출생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이 몸이 자라가게 됩니다. 몸이 자라가게 되면서 스스로 음식도 먹고 사람과 의사소통도 하고 또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육체적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마다 그냥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사기만 합니다. 그것을 몇 달 동안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에 얼른거리고 보이면 이제 고개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을 보면 눈동자도 고정되고 그리고 막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1살 넘으면 이제 밥도 먹고 2살 되면 자기가 스스로 먹겠다고 막 숟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질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난리법석입니까? 숟가락을 쥐어가지고 그냥 밥이고 반찬이고 그냥 사자로 걷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배우고 숟가락질을 배울 때에 반찬이고 음식이고 바깥에다가 막 흩어놨다고 야 이놈 너 왜 이렇게 또 숟가락질 못해? 나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책망을 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내 새끼 잘한다. 벌써 숟가락질 하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야 너 숟가락질 똑바로 못해? 2살한테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렇게 책망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빠 엄마 왜 그 꼬라지야?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모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도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각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공급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의 어린이가 있고 또 믿음의 사춘기에 이런 청소년도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한 그런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도 사실은 어린 과정을 다 겪어왔는데 그런데 어린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너 왜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어린 성도들은 처음 오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 몇 저꼴하지야.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죄를 질 때도 있고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오거든요. 자기는 그럴 때가 안 오는 것처럼 자기가 나이가 안 먹는 아이들이 나이 먹는 사람들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육신의 성장 과정에서도 연령 차이의 갭이 일어나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가 다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있을 것인 이 자식 자체를 잊어버림으로써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간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내 간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움을 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믿음이 좋다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비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책망받거나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판받는 거, 책망받는 거, 지적받는 거 싫어하면서 왜 남을 지적하고 왜 남을 비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판받기를 싫어하고 정죄받기 싫어하고 책망받기 싫어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로마서 2장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예전에도 똑같은 일을 해봤다면 혹시 나중에 내가 그 똑같은 나쁜 일이나 또 잘못된 것을 한다면 어쩔 거냐?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비판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과 관용을 앞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비판에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과 관용, 한없는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관용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던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관용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사랑과 관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사랑을 대할 때도 비판을 앞세우고 정죄와 책망을 앞세우기보다도 사랑과 관용을 앞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5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을 전날보다 나을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진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진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 모두 다 존귀한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예,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주 앞에 상 받거나 책망 받거나 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책망하고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사람은 잘못하네 이렇게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내가 주를 위하여 연차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에게 이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자기를 먼저 잘 챙기는 것입니다. 네. 우선 먼저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안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1번입니다. 네. 내가 똑바로 걸어야 다른 사람 보고 아니 걸음 자세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나도 똑바로 걸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니 꼬라지 왜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옛날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듯이 예. 전쟁터에서 패전하니까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도망가야 나 살아남지. 그래서 평소에 다름질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벌써 조금 간 거예요. 평소에 이제 좀 행동도 굼뜨고 이런 사람들은 도망갈 때도 빨리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못 도망가는 사람이 빨리 도망가는 사람하고 저 벌써 갑자기 저렇게 빨리 도망간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도망가는 신세면서 자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빨리 도망도 못 가는 신세면서 빨리 다니는 사람 보고 저 겁쟁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우선인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죄라는 뜻은 목적에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어긋났다는 뜻이. 목적이 어긋났다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뭐 남을 욕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것도 물론 죄가 많겠죠.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요즘에 우리 동포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돈벌이도 힘들고 이러니까 쉽게 어떻게 벌어먹자고. 어떤 목사님 교회 안에도 성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뭐 잡혀서 뭐 어떻게 사람 잡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이 근본적인 죄는 뭐냐? 모든 죄의 그 줄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쭉 이어오면서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몰입을 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쁜 사람이 눈꽃도 없는 사람이 언제 뭐 이웃이 어떤 예쁜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눈독 들일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뭐 노래방 갈 시간이 있습니까? 뭐 언제 보이스피싱 와도 전화 받을 시간도 없는데 사기도 안 당하고 사기 당할 일도 없고 사기 할 일도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표만 바로 정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죄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지 자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른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곧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6명 제자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몇몇 사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에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면서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럴 때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죽지 않고 나하고 같이 간다.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해야 할 일들도 대장같이 살아있고 내가 해야 할 길도 철길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신경 쓰다 보게 되면 내가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밑에서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지낸다고 빼내리겠습니까? 그렇게 밀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것은 빨리 스쳐 지나가 보내야 됩니다. 요 밑에 소파집에 강아지 나는 볼 때마다 짖어요. 예.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 은혜가 있는 강아지는 목사님들 보면서 안 짖어요. 짖어요. 지금 벌써 6년이에요. 강아지 6년이면요 반평생 산 거예요. 그 반평생 같이 있었는데도 볼 때마다 짖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은혜가 없거나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주인이 말리면 더 짖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 미친 강아지 욕하겠습니까?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아, 주여 참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강아지하고 실험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할 일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일들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4장 23절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믿음과 행실 두 가지를 아울러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만민이 칭찬해도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 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 다른 기록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자기의 갈 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흔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가 앞길에 지장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에 예리한 비판에 칼을 빼들지 말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자비와 관용을 보여주십시오.